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요절인데 전반적인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좀 우리가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문 앞에서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의 집은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의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추를 하냐면 전에 사위 때문에 열병에 걸렸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즉 이 집은 장모님이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즉 장모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만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우리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잠시만요. 우리 말씀 읽을 때 조금 큰 소리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 소리를 같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좀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우물우물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원래 구약에서는 어떻게 읽었냐면 그렇게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들을 때도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동자세를 하고 들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배에다 힘 좀 주시고요. 눈도 좀 힘을 주세요. 해파리처럼 하지 말고 눈도 힘 주시고 또박또박 읽읍시다. 자, 4절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오늘 주목할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온 네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친구라고 표현한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올 정도, 데리고 올 정도면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내 친구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친구라고 표현한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환자를,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온 네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풍문으로 들었어, 아니 노래인가요? 풍문으로 들었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풍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떤 병이든지 그분 앞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냥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매번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네 친구가, 네 사람이 자기의 아는 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풍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중풍병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비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비됐다라는 것은 대부분 어때요?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이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후유증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몸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반신불수들이 많습니다. 반신마비가. 왼쪽을 못 쓰든지 오른쪽을 못 쓰든지 해서
걸음도 쩔뚝거리게 되고 한쪽 팔은 못 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도 그것이 상태가 좋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비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병증에 가장 가까운 병이 무엇일까? 결국 뭐예요? 중풍병이 아니겠는가 해서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는 진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는 이 시대에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준수하며 살아갔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원래 취지는,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처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발적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이 고발적 기능은 어떤 의미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더라 없더라?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나도 어쩔 수, 영화에서 본 대사 같은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있는데, 인간이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고발적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결국은 무슨 기능이 또 있다고? 인도적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메시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왜? 나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야 돼.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능력도 자격도 자원도 없구나. 그렇기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가 곧 누구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율법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율법은 당장에 지키기에는 힘들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유로움을 얻게 하기 위한 귀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자유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 율법의 사람들은 정신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에 몇 가지의 항목을 더 붙이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어디 손으로? 왼손으로 들어도 되는데 오른손으로 꼭 반드시 들어라. 이런 항목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항상 이것을 45도 각도로 올려서 가슴 쪽에다 끌어올려라. 그리고 고개는 15도 각도로 쳐들고 오 할렐루야 하고 준엄하고 근엄하게 목소리를 내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여러 가지의 항목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읽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거룩하게 오 할렐루야 라고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올무가 돼요 안 돼요? 묶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율법은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다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고 지키게 하고 자기들도 못 지킬 것을 갖다 대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율법으로 자유함과 생명을 얻기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꽁꽁 율법에 묶여버리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건 반드시 해라 너무나 항목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묶임을 갖고 또 갇힌 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비된 사람처럼,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온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 가운데 안전뱅이라든가
뭐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새로 개혁개정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걷지 못하는 자라든가 또 이런 중풍병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뭘 가르치냐?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묶임받은 또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우리들이 아직도 11조를 해야 되나? 헌금을, 감사헌금을 해야 되나?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올무가 되고 또 뭐 주일 안 지키고 어디 소풍 가고 어디 뭐 놀러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대번에 무슨 생각이 나? 내가 주일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셨나? 어느 날 갑자기 막 큰일이 터져가지고 돈이 막 나갈 일이 생겼어요. 지난달에 내가 11조를 떼어먹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 경제를 빵꾸를 내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기쁨과 자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서 이렇게 됐나? 저걸 안 해서 이렇게 됐나? 하고 자꾸 옥죄어지고 줄로 포승줄로 우리 스스로를 꽁꽁 묶게 되는 그런 마비된 사람처럼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안진뱅이나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네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선언보다 더 앞서서 선제된 선언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이 나섰다라는 선언보다 더 중요하게 선포한 선언이 뭐냐면 네가 깨끗하여졌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묶여있고 억눌려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쉽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이 마비된 사람을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못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여기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여기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사지를 이루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인파들로 가득 메우고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참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킬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죄악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얽매이고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억눌려 있고 마비돼 있고 걷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영혼들이 오늘 고침받기 위해 누구 앞으로 가더라?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게 누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한번 얼굴 보려고 몰려든 이 사람처럼 내가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할 이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윤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윤실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데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직업군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1위에 랭크된 것 같습니까? 정치가들이요. 정치인들 말하는 건 우리가 다들 뭐라 그래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이런 게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인 뒤에 몇 번째 되지 않아서 누가 올라왔을까? 목사가 올라왔어요. 목사가.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도 목사님들이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짓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일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의 말이 다 결국은 뭐예요? 목사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드려진 헌금과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변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나타났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항목은 내용은 좋아요. 헌금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헌금들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외국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결국은 그게 뭐 교육자들의 월급으로 쓰여지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이런다면 잘못 쓰여진다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야, 목사 순 거짓말쟁이구나. 우리보다 더하네 더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다른 일들은 뒤로 하고도 단상에서 외쳐지는 복음만큼은 정말 진실된 말씀이 쏟아져야 되고 뭔가를 의도하고 작정하고 뭘 얻어내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냥 전달자로서만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진실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순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순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쁜 놈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우리 찬양이 입에서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강수 입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세상 목사 다 나쁜 놈 됐을지라도 우리 목사님 절대 안 그렇다, 와서 보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몇 년을 겪었지만 절대 그렇게 뭐 헌금 착복하고 유용하고 호투로 쓰고 그런 분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또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또 성장되어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뭐 어디 소주 이름도 처음처럼 뭐 이런 소주가 있다면서 저는 그 소주 이름처럼 처음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목사님 처음처럼 목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나쁜 일 많이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교회 주일 성수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심령을 결국 우리들의 잘못 살아온 인생들 때문에 가로막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잘못 살아온 삶들 때문에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는 티를 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이 삶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들려갔어요. 근데 그 무리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그럼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은 환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구멍을 뜯고 지붕을 뜯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붕을 뜯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 없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었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뚫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들을 보면요, 이 옥상이 오늘날의 이렇게 뭐 슬라브 집처럼 평평합니다. 왜냐하면 옥상도 그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낮에는 더워요, 안 더워요? 덥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솔솔 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이 막힌 곳에서는 이 막혀가지고 공기가 더워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환기가 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들을 보면 이 옥상과 직접 연결되어지는 천장 부분에 뭘 뚫더라? 구멍을 뚫고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아마 환자를 내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면 5절 첫 부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론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 특히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때 우리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면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잘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덕분에. 엄마 백으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어서 그 연옥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데, 이 땅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뭐 보속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상급이 돼서 그 연옥에 있는 지옥 갈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로 옮겨지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왜 성경대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냐 이 얘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 보면 4명의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크게 도전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출중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온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정한 믿음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뭘 판단하셨냐? 지금 이 친구들의 믿음은요, 이 4사람의 믿음은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듣자 하니, 풍문으로 듣자 하니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용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사에게도 갖다 줘도 못 고치는 이 사람을 그러면 저 용하다는 저분에게 데려다 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열심과 열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야, 친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까지 길도 막혔는데 지붕에서 이렇게 환자를 내리도록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열정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 얘기예요. 뭐 그 네 사람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그 한 인간을 사랑하는 병자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열심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환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어떻게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하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결국은 뭐예요?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 고난의 삶에서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삽시간에 그 상황이 현장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사함은 누구만이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말을 선언하는 것을 이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하 건수 잡았다. 저거 어떻게든 올감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처벌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건수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건수가 생긴 거예요. 아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어찌하여 죄사함을 네가 운운할 수 있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로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8절부터 교독해 봅시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받았느냐 걸어가라 하는 말씀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면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는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얘들아 어찌하여 니들이 그런 마음을 먹느냐 생각해봐라. 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그리고 네 침상을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죄사함이 쉽다는 얘기예요? 침상을 가져가라 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침상을 가져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거예요. 왜? 침상을 가져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병, 구원받지 못할 이 영혼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다 알게 하려고 이 어려운 말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먼저 선언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한 삶을 부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죄에 억눌리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구원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더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그 말씀을 하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죠. 주사 맞아야죠. 병원 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병이 영적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육적인 병도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약을 안 먹어. 약을 안 먹고 기도로 낫겠대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겠대요. 비근한 예로 갑자기 급성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쫙쫙 해요. 그럼 뭐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아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잘못된 일이냐?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겠다고 약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설사 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점점 환해지고 막 점점 어디는 아파오고. 그래 안 그래요?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도 질서를 허락하시고 관여하시고 통치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물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학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약을 먹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육 간의 나음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 자연 질서는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만을 생각하고 약을 먹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약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영적인 부분을 선언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선언으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자적인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네 사람의 열정과 열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정과 열심만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 열정과 열심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한 영혼,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온 힘을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평한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